오늘 이 새벽 귀한 시간에 시편 145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5편은 다윗의 이름으로 기록된 마지막 시이며 시편 전체의 결론과 같은 귀한 부분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는 부모와 함께 떨어져서 들판에서 양을 쳤던 외로운 목자였습니다. 그는 추위와 들짐승과 싸우며 벨들을 입을 삼고 풀들을 소리를 찬양 삼아서 훌륭하게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후 왕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죠. 블레셋과의 큰 전쟁으로 인하여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그는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외쳤던 그 고백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다윗이 승리한 것은 단순히 싸움을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신뢰의 바탕이 되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죽음과 삶의 기로에서 온갖 고통과 싸워야 했고 심지어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는 수단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는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의 고비와 삶의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온 그가 훗날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으로서 쓴 이 시편은 현재 우리의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호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이 당대의 누구보다도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이죠. 최고의 권력을 가진 다윗이 스스로를 낮추어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자신보다 위대하신 분, 천지 만물을 통치하신 유일한 왕으로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실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전히 살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목자였던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했듯 우리 역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목자로 삼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2절에서 약속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그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모든 백성을 축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며 이것이 가장 즐거운 일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슬프고 고난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찬양을 통해 우리의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145편의 중심 구절 중 하나인 8절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천사로부터 가장 낮은 벌레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을 선대하시며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는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이 사랑으로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죠. 13절은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구성된 영적 왕국이며 거룩한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하고 변하는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1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넘어지는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엎드린 사람들을 모두를 일으키십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여기에서 넘어지는 자는 서 있을 수 없다라는 뜻으로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굴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허리를 숙이고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력에 굴복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요 지지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권력에 굴복하는 자나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고통당하는 자들과 환난에 처한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그 고통에서 치료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세상의 강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보호자요 지지자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고통당하는 자들과 환난에 처한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그 고통에서 치유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세상의 강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서 자랑하며 교만히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벌이나 재물이나 지혜나 육체 등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한낱 먼지보다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고통당하며 세상에 가진 자들로부터 놀림을 당하는 약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는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고 의지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이러한 자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니이다. 앙망한다는 것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에 따라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피조물의 소원을 만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불꽃 같은 눈으로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며 정직한 삶을 살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보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20절 말씀을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동시에 경고를 줍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타의가 아닌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참 경건의 뿌리이며 신앙의 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짓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들의 번성과 기쁨은 순간이요 곧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절대 간과하지 않으실 것이며 또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의 행통함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입술이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악한 말과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끄러운 말들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말들을 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 역시 날마다 영원히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경건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것들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전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경건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에 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